16편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우리가 피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위대하신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자세를 어쩌면 말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바로 훈계와 잔소리의 차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이 이것을 듣기 좋고 잘 받아들이면 나는 훈계를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건 너무 좀 듣기 좀 그래, 맞는 소리라도 그냥 그래 라고 생각한다면 잔소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잔소리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그 잔소리가 너무나도 그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울은 이 훈계를 오늘 이렇게 표현하지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들 가운데 나를 혼내주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저에게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실 쉽진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이나 더 잘하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또 15장 32절에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우리의 영혼을 죽게 내버려 두고 싶다면 훈계를 무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영혼이 살고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훈계를 즐겨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서 그래, 그럼 이제 훈계해야겠다, 열심히 훈계해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훈계에는 꼭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훈계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본적인 것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훈계할 때 듣는 사람이 이것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훈계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일장로교회 처음에 청년 시절에 한 자매에게 훈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의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여러 가지가 이 부분은 조금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두고서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말이 잘 전달되면 그분과 저의 관계도 좋고 그분도 좋은 일일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잔소리로 끝나고 그분과 저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될 것이라 염려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가? 일을 하는데 그분께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고민하던 부분을 먼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나는 이것을 두고 기도했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훈계를 하기 위해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훈계를 그가 듣고 송축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훈계를 받는 것에 우리 안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마음을 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였다. 양심이 무엇입니까?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양심이 선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깨끗한 양심도 있고 더러운 양심도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 받은 그 훈계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양심으로 세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 곧 하나님의 훈계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계다라고 그는 받아들이고 이것을 자신의 양심에 새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교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6편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선 어제 말씀드렸던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복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어제의 말씀에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다윗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공격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그 안에 넘쳤다라는 겁니다. 결혼에 울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송인경 전도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요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우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미운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분에 대한 그런 것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분이 미워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전도사님께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고 1년 3개월 만에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하시고 이제 신혼생활 3개월 후에 아내가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큰 병원으로 갔더니 수술의 시기를 놓쳤다라는 또 그런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들으면 좋은 소식인데 임신 3주라는 소식을 또 함께 듣게 된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 버텨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하면서 11개월의 그 고통의 시간을 이분이 보내셨어요. 어저께 이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건데, 이 여성분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전에 그 약했던 병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아이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11개월을 보내시고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전도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소식을 보지를 못했대요. 돌아가는 것을 보지를 못하셨대요. 전화를 이제 받으신 거예요. 숨이 멈췄어라는 장인어른의 전화를 받고 운전할 수 없어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다시 숨을 쉬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너무 미우셨대요.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저주와 분노가 가득했어요. 근데 이 마음을 갖다 보니 또 두렵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에 두렵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 때문인가 보다.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했고, 내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나 보다라는 또 자책감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미웠던 그가 답을 찾았던 것은요, 결국엔 또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욥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사랑하던 가족들, 자녀들이 다 죽게 되어지고, 자신은 병에 걸리게 됐어요. 이러한 욥에게 저주하라라고도 아내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해라. 친구들은 와서 이건 너 때문이다라고 그러한 더 어려움 가운데 욥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미움보다 이제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세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맺히셨어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의 감정은 들어보면서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미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여인이 3개월 만에 그런 소식을 듣고 떠났던 그 모든 일, 이분은 또 그 딸에 대한 분노도 있었어요. 저 아이 때문에 내 아내가 더 아팠다는 마음이 있어서 분노도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왜 내게 이러한 질문을 결국엔 하나님께 찾은 것입니다. 자신만의 믿음의 그 반석을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다윗의 오늘 고백에 이러한 말씀에서 찾게 됐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에요. 가끔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 믿음의 눈으로 항상 하나님을 보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기쁨이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이 내 우편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기 바래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사실 오른쪽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갈 때 오른쪽은 무기를 들고 왼손은 방어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쪽에 두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 이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복이 되시는 하나님, 이 복의 기준도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것이고, 너가 아플 때 내가 너를 만져주고, 너가 피하고 싶을 때 내가 그 피난처가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도사님의 그 마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발견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이것이 아프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미워함과 원망하면서 끝남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연단케 하여 주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감당할 힘도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 안에 감사가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훈계 우리의 양심에 새기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